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의 기쁨들이 있습니다만 명절이 지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이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그 자체로 넓다 또는 따뜻함에서 나온 포근함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상황을 만나도 잘 듣고 숙고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적인 그런 사고도 갖고 있지만 수용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내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선시대 때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하면은 장영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영실이 만든 그 기구는 치국이,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치국이, 또 천체 관측기기, 해시계, 이 모든 부분들을 장영실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세종대왕과 같이 너그러운 분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장영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노비로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장영실은 원래 동래현의 관노, 노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원나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기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세종대왕은 세종주기 3년에 그를 이제 다른 학사들과 더불어서 중국에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온 다음에 바로 이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서 정오품 상의원 별자가 되고요. 그래서 신분이 이제 관노의 신분을 벗게 됩니다. 반상의 계급이 존귀하던 그 시대에 노비가 재능이 조금 뛰어났다고 해서 관직을 받고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실력의 기준을 두었던 세종대왕의 이 수용성과 또한 그의 넓은 마음이 위대한 과학자를 탄생시킨 겁니다. 무엇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또 역사를 바꿨습니까? 바로 이처럼 판단의 기준, 수용성의 차이가 만든 겁니다. 자, 이러한 수용성의 차이는 복음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지역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지역, 바로 이 차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외진 조금만 소도시입니다. 그냥 좋게 말해 소도시고 오늘날 말하면 군 정도 규모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지역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넓은 지역에서 우리 남북한 합치보다도 더 넓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래도 큰 도시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베레아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 때문에 밤에 이렇게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베레아에 오게 된 겁니다. 계획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이 아주 좋은 이 베레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개신교 지금 현재 선교 130년 이번에 이제 맡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연도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185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강화도 쪽에 들어오면서 이제 13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어느 학자들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왔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31년이다. 또 어떤 분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대동강에 들어왔다. 그러니 더 오래됐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85년도에 왔다 그러면 82년도에 1882년도에 우리나라 말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놀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복음이 뭐냐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대도시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사고나 마음이 있어서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믿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한쪽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되고 복음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한 지역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요, 우리 남한이에요. 북한이 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기 전에는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믿는 성도 수가 3분의 1이 넘었어요.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북 노예가 굉장히 커요. 이북 노예의 규모가 되게 큽니다. 지금까지도. 그만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남한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사실은. 한쪽 지역만 바라보면 그 지역이 재앙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앞에 문이 닫혀서 나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실직의 문제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한쪽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조차도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피해서 간 곳이 외딴 베레아였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레아 사람처럼 되게 하소서 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의 먼저 그 두 가지 큰 특징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너그럽다라는 말, 아까 마음이 넓다 그랬죠. 이건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넓어요. 수용성이 커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에 생각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아까 너그러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형용사인데 이 원래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신분이 높은, 이런 의미예요. 신분이 높은. 그래서 이 전번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너그러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이 고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더 고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줍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호기심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자, 여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것, 잘 듣는 것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거룩한 성, 거룩할 성, 한자로 거룩할 성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위가 그 귀자하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가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이겠죠. 뭔가 말이나 듣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하라 이런 뜻이겠지만 먼저 써 있는 게 뭐냐면 귀자예요. 듣는 걸 먼저 잘해라. 그래서 옛날 성군 할 때에 이 성군이 어떤 성군입니까? 백성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임금이 성군이다. 그래서 귀자가 먼저 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들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불평의 말을 계속했어요. 원망의 말을 계속했어요. 시기의 말을 계속했어요. 비난의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간절하게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은 불평, 원망, 시기, 비난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말을 했던 지각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또 그 땅에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러한 역사적 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이 교훈을 얻어서 그런지 탈무드의 지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이듯 사람도 입 때문에 걸려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지만 의미 있는 말이죠. 물고기가 낚시줄을 해서 걸려든 것처럼 사람도 입으로 낚인다.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핵심은 잘 듣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잘 듣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었다. 금방 11절 읽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그것은 이들이 신앙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론을 들은 다음에 정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이들이 봤다고 했어요. 그렇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수용성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비판적 사고도 갖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말하는 것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을 당해요. 그러나 이들은 말씀의 신앙을 근거를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이 또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것이 혹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곳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 형제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베레아라는 곳이 외진 곳이고 조그만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고 오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베레아의 복음을 들었던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를 말해요. 아테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직선 거리로 320km 정도 됩니다. 지금 320km예요.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거의 순천까지 직선 거리로 거의 한 320km 정도 될 거예요. 이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320km를 동행을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거기에서는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야밤에 사실 도주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선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바닷가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아테네까지 320km 떨어진 그곳까지 동행을 해서 갑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을 가졌을 때에 여러 가지 미혹이 오더라도 속임수가 오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신앙의 자세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후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베레아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수용성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동일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사도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한쪽은 이렇게 신사적에서 말씀을 잘 듣고 동행하는데 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시기하고 심지어는 조폭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이 영성이 좀 차이가 있어서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뭐의 차이일까요? 그 사회에서도요. 일반 사회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겨나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탓을 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 자세의 차이라고 말하죠. 생각의 차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 생활한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 오히려 나중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먼저 될 자들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신앙의 성숙은 연륜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좀 학자들이랄까요? 뭐 노노나 장자들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측정된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함,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성숙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로 말씀했냐면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길가와 돌밭도 개가 나면 옥토가 됩니다. 그렇죠? 이 단순한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고와 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완고함과 같은 이 돌들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하지 못해요. 우리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뭐 이렇게 잘했습니까? 이야기 보면 진짜 막 속 긁는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잠잘 거 다 자면서 뭐 굉장히 또 이렇게 뭐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누구는 안 한 것도 아닌데. 근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 차이가 있냐면 그것에 대한 수고와, 그렇죠? 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예전에 한 분이 지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학생들은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남들 학원 가서 공부할 때에 너희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들 그러면 또 공부할 때에 그럼 너희들은 쉬어야 되겠느냐? 아니야, 똑같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또 공급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더 몇 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간절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나는 원래 그런 성품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에서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고함과 교만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물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채워달라고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완고함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면요, 여기서 광주보다도 좀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 사람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이 큽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나의 교만과 또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잘못 써 있으면 이처럼 내가 열심으로 뭘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베레아산들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좀 수용하고, 참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죠. 저도 그렇고 좀 더 우리가 수용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더욱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한 인도하심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돌같이 딱딱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눈앞의 길이 막힐 때도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의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 간절함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